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주일 우리 또 선생님들 역할을 바꾸어서 진행하시죠. 오늘은 청년 선생님들이 주로 이 영상을 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PDF 파일 공유하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9월은 주제 용기 계속해서 이어가고요.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아래는 제가 15절까지 띄웠는데 주제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민수기 13장의 정탐꾼 12명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 다른 한 명이 갈렙입니다. 그 갈렙이고요. 14장 본문이 땅 분배의 첫 시작으로 유다 지파에 대한 분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와서 말하는데요. 땅 분배하는 맥락에서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다. 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있는 동안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자, 아래도 제가 띄워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그 충성된 정탐꾼 두 명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래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민수기 14장에서 주신 바 있거든요.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서의 그 정탐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상기시키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 40세, 그때가 40살이었나 봐요. 나라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12명 중에 지파의 지도자로 뽑혔던 때가 40세였다고 합니다. 어, 자기가 그래서 정탐꾼 중에 선발되어서 정탐을 했을 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히브리어로는 이게 임 레브인데요. 레브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보고를 했고 우리는 충분히 그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즉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이 높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운 마음을 들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간담이라고 번역된 표현도 레브 같은 표현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색칠을 일부러 해놨는데 이 동일한 색깔로 여기 또 있죠. 여호와께 충성했다. 지금 이 갈렙이 뭔가 근거를 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뭔가 요청을 할 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모세가 맹세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맹세한 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신이 아는 바, 즉 여호수아도 이 말을 할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타 이제 보소서 하면서 자 10절부터 아타가 반복이 돼요. 오늘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전부 다 아타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선 다 이제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번역이 좀 달라졌어요. 보소서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게 하셨답니다. 자기가 이미 죽었더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45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도 죽지 않고 전쟁을 치르는 이 정복전쟁 5년의 기간 동안에도 죽지 않고 생존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85세라고 합니다. 무려 45년 동안이나 우리가 지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즉 40세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85세 노인이 40세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를테면 김종국이나 션과 같은 그 사람들이 그 신체 검사인가 병원 가서 검사한 거 보니까 신체 나이가 확실히 엄청 나긴 하더라고요. 이 저기 누구야? 발렙도 그런 비슷한 이유일까요? 하여튼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합니다. 야, 정정해서 싸움도 할 수 있고 그 드나드는 일에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본격적으로 갈렙의 간구가 드러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너무 찬양 잘 아는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여기서 나온 찬양이죠. 그날에 당신이 들으셨거니와 아까 아타 야다타, 야다가 있었고, 여기 나타, 샤마타, 샤마, 듣다가 있고요. 이곳에는 안악 사람도 있고요. 성읍들은 크고요. 견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죠. 참 놀랍습니다. 저도 이 갈렙처럼 40세 때에 보였던 그 충성과 성실한 마음, 그 믿음을 45년이 지난 85세까지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 이제 여호수아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반응하냐? 헤브론을 그에게 줍니다. 축복하고요. 왜냐면 그대로 이 여호수아도 들은 바 있거든요. 당신이 아시는 바다 이 6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12절에 당신도 들었잖아요. 이렇게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공동체 전체 앞에서 그것을 인정받고 이렇게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삼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서 언급했듯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 그 견고한 성읍을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쫓아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가지게 되었겠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옛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15절에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즉 가장 무너뜨리기가 힘든 그런 산지가 바로 헤브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곳을 기업으로 취했고 결국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된 이유 중에 하나 다시 한번 여기 반복되는 빨간색 표현이 있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게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살펴보는 맥락에서 세 번에 걸쳐서 같은 표현이 반복되죠. 아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색깔도 칠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공과를 진행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통한 이해를 갖춘 다음에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을 진행하고 공과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설교 본문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제 공과를 연결을 할 텐데요. 본과는 우리가 하나바이블 교재를 좀 참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 이 과정 4과정 2학기 교리 편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열매에 11단원에 41과가 있습니다. 41과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데요. 제가 이걸 안 바꿨네요. 이 교사용 교재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41과에 해당하는 쪽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후반부에 있을 텐데요. 말씀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다른 구절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것만 볼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이죠. 그래서 이걸 가로로 쳐놓은 이유는 이게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쳐놨는데 주로 우리는 이것까지 기억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학습 요점이 뭐냐면 이 공과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영광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영광 돌리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라는 건데요. 적용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공과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 봤던 말씀 구절과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를 내쫓으리이다. 이제 갈렙의 12절의 고백이 결국은 주기도문에서 아멘과 같지 않나. 제가 연결을 시킨 거예요. 아멘.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 일단 좀 더 보면요. 그곳에는 안악 사람도 있고 성읍도 크고 견고하다 했죠. 그러나 갈렙은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요청은요. 사리 사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간구라는 점에서 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와 닮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아까 봤던 대로 민수기 14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가 이런 질문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보면은 12 정탐꾼 중에 두 정탐꾼은 충성을 했는데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들의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메뚜기와 같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도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생각을 할 때도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충성하면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고 했대. 이것이 믿음의 기도와 믿음이 없는 기도를 가르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갈렙의 간구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담대함이 있는데요. 아까 언급한 듯이 12절의 구절은 결국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나라나 자신의 권세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있어서 정복 전쟁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간구였고요. 그의 권세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며, 이 갈렙이 대단하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본문을 한 게 아니죠. 결국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쫓아내게 하셨고 차지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이 갈렙이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한다. 우리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권세,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을 좀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설과 본과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연결 다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주중에 좀 더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음, 직접 못 만나면 줌으로라도 한번 주일 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날 수 있다면 토요일이라도 이렇게 대면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잘 준비 부탁드리고 명절 잘 세시고 또 오는 주말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